시편은 총 5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73편은 제3권이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죠. 아삽이나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데 인간의 내면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오늘 시인의 고백이 1절로 끝이 나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정말 선을 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 본문이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시인에게 삶의 큰 위기가 닥치고 또 고통 속에서 오히려 그 신앙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도 삶의 위기가 닥칠 수 있고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또 우리 주변에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28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참으로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시인이 2절에서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그가 흔들리고 또 넘어질 뻔했느냐.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 보면 보다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죠. 나도 잘 되고 남이 잘 되면 그런 마음이 덜 드는데, 반대로 나는 어렵고 힘든데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가 생깁니다. 더욱이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삶이 어렵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해도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볼 때, 반대로 나는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더 잘 되면 더더욱 화가 나고 질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세상의 사람들, 그 가운데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요령이 있어서 하느님마다 잘 되고 오히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보다 더 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 보면 이 악인들이 어떻게 형통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시인이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보는데 그 형통함이 일시적이지 않고 매우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심지어는 죽을 때까지도 형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더라 그 말입니다. 시인의 눈에 볼 때 그들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에도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돈도 많고 힘도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또 피해를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돈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방어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만사 형통인 거죠. 거리낄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삶이 잘 나가니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늘 입에서는 자랑이 끊이지 않습니다. 늘 교만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일상이에요. 목걸이를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자신을 뽐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을 뽐내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일수록 이런 태도를 보이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돈 있고
힘이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의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 몸도 비대해져서 눈이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반짝반짝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또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벌 수 있는 소득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들은 하는 일이 없어도 돈이 돈을 번다고 기본적인 조건이 좋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많은 소득을 얻습니다. 매일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음에 헛된 상상이 가득하다. 그들은 더 큰 꿈을 가지고 그 마음이 부풀어서 더 많은 것들을 탐낸다, 그런 얘기겠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사람은 자신의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을수록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은 함부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는, 그리고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면 악한 방법으로 그들이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보다는 여전히 그들의 내면은 형편없고 하는 일은 잘 되고 원하는 대로 얻다 보니까 더욱 사람이 거만하게 되고 더욱 악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없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지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람은 뭔가 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이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된 듯 그렇게 행동하고 말을 합니다. 지금 악인들도 그러게 되는 거죠. 너무 잘 되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니까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이러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얼마나 부러운 대상이고 얼마나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금 삶과 이 악인들의 형편이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열심히 주님을 믿고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가 겪고 있는 이 재난과 징벌이 그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믿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실로 헛되도다. 나도 차라리 저 악인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괜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악인들은 오히려 잘 나가고 잘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데 나는 오히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만약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인데 현실은 그것과 정반대로 일어나고 벌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고 낙심이 되고 심지어 시험에 들어서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된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고 적당히 요령껏 내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행하고 또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오늘 본문의 끝은 이처럼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시인이 여전히 갈등 가운데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비교하는 가운데 나도 차라리 저 사람들처럼 살아올 걸,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며 본문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 또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심히 흔들어서 믿음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세상의 길로 악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있느냐? 열심히 기도할 필요 있느냐?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다고 잘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적당히 요령껏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 훨씬 더 잘 살고 잘 되는데 나만 미련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민, 그리고 이런 갈등과 또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지를 우리는 내일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매우 길고 또 이 세상이 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속에서 특히 내가 고난에 처해 있다 보면 그 악인들의 형통이 더욱 크게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내 믿음은 헛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결국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를 다 보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비록 현실은 매우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심지어 내 마음을 흔드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결코 중단하거나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악한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이러한 악인들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지금 현실은 비록 어렵고 그 현실이 매우 길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